유아. 자, 오늘은 8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증거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과거에 예수님을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미끄러지거나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도 하고 있을 때 그 청년 중에 이제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지금 아예 뭐 결혼도 했는데 교회는 뭐 나가고 있지 않고 뭐 제 친구 중에도 회의적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되게 비판만 하고 예배는 전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에 뭐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일단은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았다.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도 마찬가지가 그때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엄청 이렇게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끼쳤는데 결혼하고부터 안 나왔어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보니까 결혼했는데 이렇게 부인 되는 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지금 한 십몇 년 되셨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너무 제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주위에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구원에 대한 잘못된 두 속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둘째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속단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믿기만 하면 천국.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좀 반론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지적인 동의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마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실은 믿는 신자의 삶이 따르는 게 있는데 그냥 뭐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거, 뭐 지정된 뭐 헌금을 내는 그것만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죠. 네. 어떤 믿을 때 그 어떤 지적인 동의로만 믿었다. 네. 또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종교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살았다. 이런 경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만이 안 되고 주여로만 외치면 안 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막 전도하다 보면 저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못 갈 것 같다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참 이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냥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고 또 행위를 말하지만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텐션 관계를 잘 이렇게 풀어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읽어주시죠. 구원은 단편적이지 않고 총체적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종류를 찾아보고 그 단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것은 그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칭이 되었다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 주셨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 거기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읽으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결국에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죠. 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그 완전한 그 영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성경에서는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흠잡을 데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한국 교회는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강조했지 구원에 합당한 성화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화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어떤 병폐를 낳았는지 나눠봅시다. 네,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칭의의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또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두 번째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병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어떤 불일치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과 밖에 있는 세상, 가정이나 사회나 일터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어떤 신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 실력, 그런 향기를 뽐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걸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좀 약간 이중 생활처럼 교회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달랐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네. 막 찬송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는 보면 이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완전 신앙의 불일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룩에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네. 거룩에 대한 전염성, 또 생명력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데 이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는 종교인데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흘러갔던 그런 모습들도 너무 많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만 보더라도 요즘에 기독교, 목사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체들이 나올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좀 그 신앙과 상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별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신앙으로만 일변도를 가지지 이 상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예의가 있고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신앙이 있다, 이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값싼 복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놀랍고 그 아름다운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이제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어떤 종교의 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경제, 내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관계를 맺는 그런 것에 전혀 미치지 않고 교회를 일주일에 시간 그 2시간 예배드린 그 시간에만 할애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이르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만 소망하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참 얼마나 부유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냥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걸로만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네. 정말 다른 사람한테도 너무나 멋지고 매력적인데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감탄하게 되는데 참 그걸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번 한번 읽어주시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신앙적인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네,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시금석 뭔지 아십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네, 뜻만 알고 있습니다. 시금석은. 이게 이제 그 돌이 있는데 네. 어떤 돌의 경도와 또 뭐 어떤 뭐 산성도 이런 거를 체크하려면 이 시금석이라는 돌에 이렇게 그어 보면 이 색깔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에 대한 경도와 뭐 산성도 이거 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어떤 기준에 맞게 딱 그어 보면 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올바르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렇게 여지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화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성화가 어떤 몇 가지 시금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첫 번째 성화의 삶에 대한 시금석은 뭘까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삶의 개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착한 것과 영적인 삶의 개선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착한 거 이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뭐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동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원래 좋은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착한 일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행위고 잘못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그 희생을 따라서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랑, 그 구제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도덕적인 일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보면 기질 자체가 착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 들고 기질 자체가 또 뭐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이렇게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성화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애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기가 자기 어떤 기질이나 어떤 의롭다 여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기서 보면 죄를 혐오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끊임없이 죽여가는 것은 바로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본성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정말 미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참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 죄에 대한 미워함이 없는 것을 좀 많이 발견해요. 죄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네. 어떤 죄를 많이 짓길래 죄를 좋아하십니까? 그냥 그게 너무나 편하고 달콤하고 네. 그냥 그 순간만큼은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죄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주초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 그게 좀 중독이라는 네. 어떤 문제와 네. 연관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 고통을 그 우리에게 진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더 사랑하는 일을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 뭐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중독의 문제 또 어떤 탐닉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이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답이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누리다 보면 이러한 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한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화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이 인격의 열매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인격적이다 말은 인격이란 말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포함하는 네. 겁니다. 지정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도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네.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동의가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실천적으로 의지적으로도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런 삶의 변화가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화의 의미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자기가 인정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모습이 막 드러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이 이렇게 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또 세상이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뭐 이런 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뭐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뭐 감정적으로도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정말 그것이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다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하셨던 그런 말, 또 성품, 또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따라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죽여야 할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제 좀 게으름, 참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지각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을 좀 이게 습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좀 이번에 누군가의 그 약속한 시간이 있다면 그 약속을 먼저 일찍 가서 기다려주고 먼저 그렇게 하는 그 습관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일 중독이 그 죄의 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충성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나의 열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던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일 중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바꿔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입장에서 유익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완전 지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제 삶이. 자, 2번. 네. 내 삶에서 은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은혜 저희 리더들하고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하루에 이제 정해놓고 읽고 이제 묵상 나눔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삶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볼 때에 단순히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냥 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네. 알게 될 때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알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처럼 그게 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챙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뭐 바뀌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제 마음속에도 막 그런 막 불안함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이드라인을 줄 때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하면 진짜 온라인 예배를 정말 충실히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줌이나 미트로 우리가 서그룹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이제 그 자리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같이 줌으로 기도하자, 같이 서그룹 하자. 또 우리가 신방을 지금 대면으로 못하지만 꼭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할 때 꼭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내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목사님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공감 능력, 공감 또 공감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잖아요. 저도 보면 이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당신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런 말 아내의 자기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하길래 요즘에 그래서 아내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저는 자꾸만 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 보면 계속 뭔가를 행하시고 알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막 그 인기를 막 받을 때는 숨어 버리시고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오히려 그에 대해서 피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막 안 알아주면 인정 안 해주면 막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 앞에서 하려는
꼼수를 부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제 안에 많은 것 같아서 음. 정직한 성품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오늘 이 그 팔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또 이런 뭐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이지 않겠나.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 때 그때부터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이지 않나, 변화의 시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목사님 오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번 이제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그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 미래가 기대됩니다. 예. 네. 우리 나중에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언젠가 다시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을지. 네, 우리 그때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그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뉴엑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우리 뉴엑츠를 기대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뉴엑츠가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한번 이렇게 뉴엑츠를 위해서 건면하겠습니다. 네.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